오늘 설교에 앞서서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면요.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설교 자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헌신 예배 쉬니까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또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주로 헌신 예배는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평소에 좀 듣던 말씀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제가 특별히 설교하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께 권면하는데 제가 남자란 말이죠. 물론 외부 강사가 오셔도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일이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의 상황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남자 목사가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설교와 권면을 하다가 또 일반화할 우려가 있고, 또 남자의 눈으로 또 좀 차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다른 얘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얘기 하려다가 강단에서 또 실수하고 또 안 좋은 말씀 또 전할 수도 있어서 저는 오늘 그냥 디모데전서 3장 11절 요 한 절에만 집중해서 우리 권사님들 귀한 헌신 예배에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여성들의 성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권사님들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면 성경은 정말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라는 사실과, 또 성경은 권사님들의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인격과 성품에 기대를 걸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차례대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성들을 진정으로 존중합니다. 3장 11절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했죠? 귀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또 다른 여인들을 향한 존중의 표시로 쓰일 때, 하대하는 표시가 아니라 존중의 표시로 쓰일 때 귀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귀네의 기본적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ife, 아내. 그리고 둘째로 일반적으로 여자여, 여자, 여인을 의미했습니다.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여자를 표시할 때 귀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내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이 구절은 앞서 나온 남자 집사님들의 자격에 종속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들의 아내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사의 아내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사용된 이 귀네가 아내가 아니라 여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교회 내에 여자 집사 직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wife의 의미면 여자 집사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근데 이게 만약 남자 집사들과 함께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거라면 여기서는 여자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보게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로는, 많은 경우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내라는 뜻보다는 여자라는 것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본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그 이유는 본문을 좀 더 넓혀보면, 자, 이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이 교회 내에 있어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사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3장 1절에 집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라고 여겨지는 비숍, 감독의 직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로로 번역될 수 있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2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쭉 덕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의 아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곧장 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면서, 자, 11절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이렇게 할 때 이 여자가 아내일 가능성은 많이 없는 거죠. 감독의 와이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집사의 와이프에 대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여자이지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3장 11절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여자 집사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독립적인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의 표시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호사우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likewise, 이와 같이 전환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사구입니다.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8절에 11절이 종속된 것이 아니라 서로 8절과 11절이 병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남자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11절은 독립적으로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자 집사님들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다. 이제 이런 주석적인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시대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여성들의 구분된 직분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을까요? 여자분들만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6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번역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아서일 뿐이죠. 자, 이제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자, 1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에 사라고 해서 각주가 달려 있어요. 사를 찾아서 보시면 집사예요. 일꾼은 디아코노스, 집사. 번역하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인 집사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집사, 여인인 베베, 디아코논,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스테반이 디아코노스였던 것처럼 베베는 디아코논 집사였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 성도들 역시 여성도들을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몇뿐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성차별은 시대의 역행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당시의 문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를 셀 때에도 수에 들지 않았어요. 법정에 있어서의 증언의 효력도 없었어요. 또 중세시대까지 여성들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여성 비하적인 사회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사회와 완전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성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성탄의 증언도 여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도 여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끝 전반에 있어서 여성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일단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여인들을 엮어 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남자인 바리새인들을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른 동전을 찾는 여인을 당신 자신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끈질긴 누구의 기도입니까? 과부의 기도로 그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여인들을 주목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여인들을 주목하시며,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레베카 맥클라플린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본위 문화에서 예수께서는 설교하시는 내내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 랍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의 가르치심 속에서 여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엮어 놓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달리다굼으로 일으키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닙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눈물로 발을 적신 죄인인 한 여자를 그 자리의 모든 남자들보다 높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떤 남자 제자들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의 선행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려질 가장 큰 선행으로 높여주시고, 수가성에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여인과 말씀하시며 당신이 누구신지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을 대하시는 태도는 그 당시 문화에서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여성 한 여성을 너무나 귀한 존재로 존중하여 대해 주셨습니다. 사회는 창렬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밀쳐내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한 영혼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딸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여성 차별은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클라플린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는 틀림없이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여자들을 깎아내리고 착취하는 일이 흔한 문화에서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동등하며 예수께서 여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여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권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성도들 특히 권사님들을 잘 존중하시고 계속해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들의 소리가 확실히 작아요. 그죠? 네. 둘째로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여성들의 인격과 성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오늘날처럼 복잡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직분이 오늘날처럼 세분화되지 않아서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의 공식적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가 더 복잡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권사님을 그래도 영어로, 우리 영어를 좀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 계시면 권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권사를? 그냥 권사님 그러죠. 우리 한국은 그죠? 권사님 그죠? 그냥 여기서도 그냥 디커니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커니스. 여집사님과 권사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권사 제도는 장로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에는 남자도 권사님이 있어요. 감리교에서 특별히 이제 권사라는 그 직분에 대한,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exalter라고 써요. exalter. 그건 뭐냐면 exalt가 뭐예요? 이렇게 권면하다, 호소하다, 또 위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에 특별히 위로하다, 권하다 하는 그런 뜻의 컴포터의 입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며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권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세웠고, 그것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이어받아서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위로의 사역,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함께 보듬고 위하여 권하는 그런 사역으로서 특별히 권사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요? 위로의 사역입니다. 기도로 위로하고 여러 가지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재정적인 사회적인 능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캐릭터,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되었던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성품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들도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의 직분의 자격 네 가지죠. 전부 다 성품과 인격입니다. 정숙함,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음, 절제, 충성.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우리 첫째 정숙함은 샘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기본적인 뜻은 가볍지 않고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경박하지 않고 진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중하다고 항상 찡그리고 무게 잡고 다른 사람 눈치 보게 하는 어두운 표정을 짓는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즐겁고 기쁘지만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honorable, worthy, respectable 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그대로 worthy of respect,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고대에는
명예나 가치가 있는 것을 나타낼 때 가벼움과 무거움, 무게로 나타냈습니다. 당연하죠. 은이나 금이 성도 여러분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습니까? 가벼울수록 가치가 있습니까?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 보석,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너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가볍지 않고 무겁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정숙하다라는 것은 천박하지 않고 respectable, 존경할 만하고 진중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성품도 아주 가벼울 수 있어요. 말과 행동도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도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행동도 가벼워요. 기분도 가벼워요. 시편 1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가벼워요. 그러나 이 샘너스는 안정감입니다. 뿌리 내린 것 같은 안정감,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행동도 신중해요. 기쁘고 즐겁지만 신중하고 사려 깊어요. 드러난 겉모습도 가볍지 않아요. 정숙해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어떤 것이 정숙한가라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행동과 말과 감정의 표현과 모습에 있어서 경박하지 않고 honorable, 정숙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또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둘째, 그 다음에 뭐죠, 성도 여러분? 모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술이죠. 언어이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번역했어요. Not malicious talkers.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뒤에서 남의 말을 험담하고 모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주 제가 많이 드려서 더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을 열었다 하면 상처 주고 흉보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들고,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 뒤에서 흉보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섬김의 일을 하면서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하는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돼야 되잖아요.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날처럼 나서서 섬기지 않고 뒤로 숨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이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입술을 절제하면서 섬겨야 한다. 그것들을 우리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교회였는데요. 같은 교회를 섬겼던 한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피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은 나서서 하셨어요. 그리고 부부가 다 그러셨어요. 남편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남편 장로님은 조금 조용하신 편이고, 여자 권사님이 굉장히 활발하신 편이고, 그래서 교인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그 권사님,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됐고 통해서 일을 해야 됐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섬김이 무기가 됩니다. 섬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같이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자기 의로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아니면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처를 주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요. 벌써 거칠어요. 이 영역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칠어요. 다른 사람 말 기분 배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니들이 뭘 알아? 이거예요,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부부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그럴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섬김과 헌신을 무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힘들어지고 공동체로 힘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만약 목사가 이 교회 내가 개척했고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다 집어넣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다 나의 헌신 때문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헌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교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요, 그 헌신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됩니다. 부모 되신, 자녀를 두신 부모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무기로 삼으면 안 돼요.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자녀가 자라면서 정신적으로 아주 피곤해져요.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헌신이든 어떤 섬김이든 헌신과 섬김은 무기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도 자녀를 잃어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도 자녀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헌신은 내가 헌신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요, 악한 일을 하고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회개해야 돼요. 이 선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선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섬길수록 더 겸손하고, 말에도 항상 조심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흉보거나 모함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제예요. 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해요.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해요. 그래서 말에도 절제를, 물질에도 절제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농담에도 절제하셔야 돼요. 특히 농담도 절제하셔야 돼요. 같이 웃고 즐긴다고 농담이 어떤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다. 자기를 디스하면서 하는 농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웃으면서 농담하는 거 어느 선까지 하셔야죠? 지나치면 굉장히 상처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어쨌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 친한 상대일수록 우리는 더 말 조심하고 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말을 함에 있어서도 소그룹을 하다 보면요, 자기 혼자 30분, 40분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말만 중요해요. 자기의 나눔만 중요해요. 자기의 심정만 중요해요. 말에 있어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일수록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시간에 나의 몫이 있잖아요. 리더를 제외하고, 리더는 항상 조금 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으니까
리더를 제외하고 6명이 모였으면, 자, 소그룹에서 6명이 모였으면 내가 말하는 시간은 몇 분의 몇이에요? n분의 1, 6분의 1이에요. 나머지 6분의 5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데 있어서의 절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절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인데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충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사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의사가 부자 환자이든 가난한 환자이든 홈리스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 환자의 병 낫기를 위해 일할 때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람과 관계없이. 직장 생활에서도요,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저도 유학 가느라 2년 가까이 학원에서 직장 생활 해봐서 저도 알아요. 누가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그 일로 인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들의 인정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 봉사하고 친교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보람을 찾으려고 해도 시험에 들어요. 나의 섬김 때문에 보람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 되면 그러면 금세 실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도 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겨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은 낭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충성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또한 내가 헌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1920년대 전주의 기독교 학교인 기전여학교의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이 하루를 마감하며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던 10가지 질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0년 전 표현이라 약간 몇 군데 옛스러운 표현이 있는 걸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10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첫째, 은밀 기도하였습니까? 둘째, 성경 한 장을 보았으며 전도하였습니까? 셋째, 배우는데 열심하셨습니까? 넷째, 남을 섬겼습니까? 다섯째, 윗사람에게 순종하였습니까? 여섯째, 친구를 먼저 존경하며 사랑하였습니까? 일곱 번째, 맡은 직분에
충실하였습니까? 8번째, 시간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하였습니까? 9번째, 검박하게 살았습니까? 검소하고 소박하게, 그런 뜻입니다. 10번째, 말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이 10가지의 질문을 물어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믿음의 동료들 앞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숙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